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이 더위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은혜롭고 참된 삶을 오늘도 이룰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능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러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오늘 하루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목마른 자로서 주님을 찾아 나서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지식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와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에 대해서 불경하게 성찬을 대하지 말라, 성찬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일생 동안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성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또 구원을 체험하는 일이 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 보탤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것을 경히 여기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왜 이와 같은 불경한 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일들이 생겼을까?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오늘 3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앞부분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시장하면 집에서 밥을 더 많이 먹고 올 일이지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을 많이 먹으려고 하려고 하지 마라. 성찬을 영적인 것과 구원에 대한 주의 음료요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배를 위하여 시장길을 가시게 하기 위하여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성찬의 상황과 좀 다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예수님의 성찬에 가까운 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성찬식을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게 저녁 식사의 자리입니다. 저녁 식사의 자리는 늘 찾아오는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이죠. 또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늘 공동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그렇게 같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직전 마지막 식사를 하는 저녁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누고 또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나의 피고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기념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성찬이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는 바로 그런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식사와 구분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녁 시간에 모이면 우리가 함께 포도잔을 돌리고 떡을 함께 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중에만 이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모이면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성찬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불경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성찬식이 진행될 때에는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에 먹는 음식과 이 성찬이 크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적인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을 잊고서 성찬에 참여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고 집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질서도 없이 배고픔을 가지고 참여해서 서로 먼저 먹으려고 했었던 참으로 생각지 못한 죄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이제 성찬은 올바른 그 예식과 또 준례에 따라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그것이 나로 인함인 걸 생각하고 같이 아픈 마음으로 대하고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하여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 씻김만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으로 아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 행상이라도 해서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그 어머니가 참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피, 그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몸 앞에서 또 어머니의 그 길을 맞아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숙연해지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또 많은 죄를 뉘우치게도 되겠죠. 한마디로 자식이 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으로 피와 또 몸이 찢겨 나가는 이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성찬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성찬을 차려놓은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는 뭐 말로 다 표현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정말 주님의 고통이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고 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고 가벼워지고 평안해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자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죠. 바로 성찬은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매번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성찬을 준비한다든지 또 성찬을 대한다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 말씀대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성찬을 정말 성찬으로서 우리가 대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혹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같은 은혜를 입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는 우리가 어둠과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 임하게 되고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찬의 시간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게 도와주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씻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이 더욱 거룩해지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넓은 사랑 항상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